왜 오늘따라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안 보일까? 자고 있네 집에서. 축구 보다가. 아, 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스스로 해본 적이 있나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통찰력 있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시도했던 사람이 1800년대 유명한 그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파스칼이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 인간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 대답이 뭐죠?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인간은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신의 위대함과 동시에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 무능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존재 가운데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 동의하나요?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파스칼은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우주의 쓰레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파스칼의 통찰력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도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길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을 보셨나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 그러면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린 개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멀리 갔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개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개와는 달라요. 이 양은 공간 인지 능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제물이 나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덮어주시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그 제사는 그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중보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우주의 쓰레기가 아니라 우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요, 그 제사 제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있다. 구약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장이 맹세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워서 바꿔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 중보자로 만들겠다. 온전한 중보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21절을 보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21절이에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이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 제사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의 문제예요.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는요 순찰을 따라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사람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 제사장은 비록 중보자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해요. 죽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사람이 있다가 100년 못 살고 다 죽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제사장이 바로 세워지지도 못해요. 뒤를 이어서. 그러면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역사로 보면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에는 보면 제사장이 많았어요. 제사장이 많았다고 부흥했다, 번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인케이스에 예비해 두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사장들을, 후보들을 쭉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제사장을 이어가는가 하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게 되잖아. 딸은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이가 30이 되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아들이 30이 되면 그 아버지가 물러나고 아들이 대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 또 죽어야 되고, 때가 되면 공백이 생기고,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함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대속하심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중보자다 그거예요. 온전한 중보자다 그거예요. 24절 25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요, 무늬만, 이름만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중보자. 여러분,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전하신 그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인류 최대의 희생 제사였다고요. 속죄 제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큰 제사, 그 거대한, 그 위대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되면 영원히 구원에서 우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고 기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죄짓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취소하셔야 돼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셔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산다고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가서 여러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든 그 길에서 돌이키실 거라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중보하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왜 지금 이런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히브리 신자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쫓겨나요. 집안의 관계가 끊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향을 버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거의 모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예요. 농사. 1차 산업인 거예요. 농사예요. 농사 지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땅은 이미 두고 왔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해야 돼요. 소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 믿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퍽퍽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속되면서 어떨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겠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는 고향도 버렸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유가 이어지면서 그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요. 돌아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걸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과거로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러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합당하단 말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꼭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 단번에 드린다라는 말은 완전한 거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죠? 그 레위 제사장들은 보면 자기가 제사장이 됐지만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례적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죄 용서함 받아요. 그것으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매년 절기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그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유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은 가치 없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것이다. 비둘기, 양, 염소, 황소 이런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속량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짐승들, 제물들을 그 제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것들을 희생함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잖아요. 온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기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쁜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덮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는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중보자가 없이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깊은 수렁을 십자가로 메우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가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제사장 필요 없이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서서 힘있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그냥 우리는 제사장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중보자.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잊고 살아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 그렇게 얘기해요. 만인 제사장.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의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따라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목회하면 더 이상 그것은 성직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일하더라도, 시장 자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직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임을 인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을 라틴어로 보면 폰티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대신관을 가리키는 폰티펙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폰티펙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복음의 다리로 놓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뿐인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여자와 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복음의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 아닐까요? 그뿐인가요? 이 세상에 갈라져 있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수된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그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좀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 그저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쫀쫀한 모습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깨 펴고,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답게 어깨 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다리들을 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